지난 3월 17일 주간 월요일부터 화요일, 목요일 3일 동안 밤 7시부터 10시까지 줌으로 쉐마 학당 교육을 받았어요. 이 쉐마 학당 교육은 한마디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자,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쉐마 학당을 좀 개설할까 하는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노벨상 수상자는 약 50%대예요. 인구는 1%도 안 되는데,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전체 퍼센테이지는 50%가량 된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남북한 다 합쳐서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화상 빼고는 어떤 학문적인 그런 분야에서는 노벨상 수상자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육이요, 교육. 교육이 잘못되니까, 교육이 또 잘 되니까 이런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의 쉐마 교육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신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의 쉐마 교육의 중요한 것들을 보여줘요. 누가는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뭐 했냐?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랍비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 것이 쉐마 교육의 두 가지 축이에요. 쉐마 교육의 두 가지 축은 뭐냐? 첫째는 하브루타, 또 하나는 디베이트. 이 두 가지. 하브루타가 무슨 뜻이냐? 두 명이 서로 짝을 지어서 어떤 정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책상에 앉아서 혼자 열심히 외우고 암기하는 게 아니고, 둘이 정한 주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베이트는 무슨 뜻이냐? 논쟁하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입니다. 이 하브루타, 이 디베이트가 이 유대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에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거죠. 즉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짝을 지어서 서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해요. 그래야 토론하려면 내 생각을 잘 조리 있게 정리를 해야 돼요. 또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반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상대방의 논리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주제, 이를테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낙태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건 자주 나오는 그런 토론 주제. 이럴 때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찬성하도록 논리를 계속 발견해야 돼요. 또 한 번은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안 된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걸 반박해야 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생각하는 것이 폭이 굉장히 깊고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브루타, 디베이트, 이 교육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처럼 암기식의 교육이 아닌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차별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 교육의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 교육, 율법 교육이에요. 율법을 배웁니다. 탈무드의 교훈을 공부해요. 즉 율법을 공부함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배우게 되죠. 조상들의 가르침인 탈무드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런 교육과 훈련, 이런 이 훈련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분되게 만드는 탁월한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머리 참 좋아요. 좋은데 이 교육 방식이 이렇게 참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런 인재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자는 것이 이제 이 쉐마 학당이고 쉐마 교육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쉐마 교육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잘 살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7절까지는 10계명. 10계명,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율법, 이 도덕이 필요 없을 때까지 계속 지켜야 될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10계명은 613개의 계명을 압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다 지킬 때에 그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10계명의 서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서문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다. 이게 10계명의 서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10계명의 서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10계명, 모든 인류가 영원히 지켜야 될 10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번, 서문이 더 중요하다. 2번, 10계명이 더 중요하다. 몇 번 같아요? 서문? 10계명? 자, 우리 생각에는 10계명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10계명은 모든 인류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될 규범이고 원칙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해요. 자, 그런데 10계명보다 서문이 더 중요해. 왜냐하면 서문은 10계명 그리고 모든 율법을 방향짓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 있죠. 그리고 각종 형법, 민법, 상법,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헌법이 더 중요할까요? 도로교통법이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헌법이 더 중요해요. 근데 실상의 삶에서 더 우리 삶에 영향을 받는 건 뭐예요? 헌법 아니에요. 도로교통법입니다. 여기 그냥 무단횡단하다가 경찰이 잡으면 딱지 벌금 내야 돼요. 길바닥에서 침 뱉으면 그거 경범죄로 벌금 내야 돼요. 법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은 사실 도로교통법, 경범죄, 상법, 형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은 모든 법을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헌법 길지 않습니다. 전문은 길지 않은데 그런데 그것이 모든 법이 여기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10계명의 서문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10계명의 성격을 방향짓고 또 10계명을 듣는 이들, 읽는 이들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10계명의 서문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자, 이 서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10계명 말씀을 잘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잘 지켜요. 그런데 이 서문을 기억하지 않고 서문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10계명 잘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10계명의 서문을 잘 지킬 때에,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셔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아이들은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시험에 나오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반드시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학생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런 학생은 뭔지 압니까? 중요하지 않는 걸 열심히 공부해. 시험에 안 나온 걸 열심히 외워요. 그러니 시험 보면 성적이 좋게 안 나오는 거야. 제가 장신대 신대원 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장신대 신대원이 제때 한 3대1 정도 됐는데 주변의 목회자들 대부분 한두 번 정도는 떨어져요. 한두 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장신대 신대원 시험을 10번 봤어요. 10번 봤는데 10번째도 떨어졌어. 그러니까 장신대 신대원 사정위원회에서 이 사람 장신대 오겠다고 10번이나 시험 쳤는데 이번에 성적이 안 돼서 떨어뜨려야 되냐 어떡하냐. 사정위원회에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붙여줬어요. 이 정도 끈기 있으면 사실 장신대 신대원 아니더라도 지방신학교 우리 교단에 6개 있어요. 뭐 여기 영신, 뭐 대전신학, 부산장신, 호남신학 뭐 여러 개 있는데 근데 거기 가도 돼요. 근데 오겠다고 그렇게 공부하니 그러니까 10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시켜준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처음에 막막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장신대 신대원의 출제 경향을 봐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한번 봤어요. 작년에 이제 출제된 거 봤는데 성경 시험을 봤는데 성경 문제가 100문제입니다. 100문제 다 주관식인데 100문제 중에서 제가 아는 게 10개도 안 되더라고.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고 그리고 30년 가까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목사님 통해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10개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장신대에서 시험 볼 때 보통 한 10개나 20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웬만하면 다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신대 신대원 시험 출제 경향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한 5년 정도 장신대 시험 나온 기출 문제를 한번 쫙 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시험을 내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가 감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내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못 맞히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달 동안 아주 그냥 정독을 하면서 장신대 신대원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다 정리했어요. 정리했다 한 노트 요 정도 한 군데더라고요. 그걸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다 외웠죠. 그래서 시험 봤더니 이제 시험이 뭐뭐 보냐면 영어, 성경, 논술, 면접입니다. 네 개인데 그중에 영어, 논술, 면접은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이 성경이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문제가 100문제인데 다 주관식이에요. 100문제를 50분에 풀어야 되는데 80문제는 단답형으로 뭐 소아시아 7개 외에 써라 뭐 이런 식의 단답형이고 나머지 20문제는 요절을 성경을 적는 거예요. 이를테면 최초의 복음을 쓰세요. 이사야 7장 14절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 중을 외워야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찍을 수도 없잖아요.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2달 동안 해서 정리한 걸 가지고 외웠는데 제가 볼 때 단답형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요절은 몇 개 못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우지 않은 것을 나와서 못 썼습니다. 장신대 시험은 뭐 머리 좋다고 뭐 신학대학 나왔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애 시험 본 연세대 그 친구 우리 동기 보니까 거기 연세대 신학과 뭐 다른 과 말고 신학과 출신이 10몇 명 봤는데 10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출제 경향을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럼 장신대 시험 어떻게 내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제가 기억나는 그 질문 한 2개 정도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제일 쉬운 거, 기본적으로 점수 주는 거. 첫 번째, 요나가 어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나요? 대부분 성도들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건 다 기억하는데 어디로 가서 다시스로 갔는지는 잘 모르는 분 계셔. 어디로 갔어요? 어디? 요빠. 요빠에 가서 요빠에 니느웨는 나중에 원래 간 거고 이 요나가 요빠로 가서 거기 항구 도시니까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다시스 간 거, 나중에 니느웨 간 건 다 아는데 요빠로 간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문제 그렇게 해요. 요건 나중에 기본적인 건데도 또 하나 제가 하나 더 넣을게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의미의 지명이 뭘까요? 이렇게 문제 내면 여러분이 맞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서 단체 할례를 행했나요? 어디서 행했어요? 길갈. 이렇게 하면 맞죠.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애굽 길갈의 뜻이 뭐냐면 수치를 떠나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꼬는 거죠. 그러니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의미의 지명이 이렇게 문제를 내요. 이것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맞게 이제 장신대 출제 경에 맞게 준비하지 않으니까 10개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아요. 이 말씀에는 많은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고 좀 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 좀 못 지켜도 하나님이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말씀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은 이게 꼭 지켜야 되고 이거 중요하고 이건 목숨 걸고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그건 잘 지켜요. 근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에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시험에 떨어진 학생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에서 그들을 책망하래. 뭐라고 책망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라고 책망해요. 이 날은 뭘 말해요? 안식일을 말합니다. 달은 월삭을 말해요. 절기는 유대인의 각종 명절을 말합니다. 해는 안식년, 신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는 거기에 아주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근데 이 갈라디 교회 성도들은 정작 중요한 복음, 믿음은 팽개쳐버리고서 날과 달과 절기 이거 지킨다고 그냥 애쓰고 있는. 그러니 바울이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어리석다. 그건 너희들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닌데 왜 여기에 매 있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는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 맹인된 인도자여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뭔 삼켜요?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비본질적인 겁니다. 낙타는 뭐예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본질적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하루살이 이런 것만 거기에 매달려 거기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낙타와 같은 본질 중요한 것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십계명 중요해요.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서문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서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은 말씀 10계명 지키지 말라고 해도 잘 지켜요. 근데 이 서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는데, 근데 이 서문을 모르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리 613개의 말씀을 주셔도 계명 주셔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 뭘 기억해? 나는 너희를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구원해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게 돼요.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냐? 교만해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 다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그래요. 뭘 기억하냐? 이 광야 40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마실 물 주시고 하늘에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옷, 입을 만한 옷, 신발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해라. 두 번째는 뭐 해라? 감사하라.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치사려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했으니 너 나 알아다오,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감사할 때에 어떻게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그런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좀 알아다오, 이 얘기가 결코 아닌 거예요. 신약의 말씀에서도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사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하나님의 대적이었다. 나는 지옥 저 밑바닥에 떨어질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던 비방자요, 나는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던 박해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이 영광스러운 사명 맡겨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내가 지금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해도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계명 율법 주시기 전에 이 서문 주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 내 말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거 기억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아내 사모가 제가 설교할 때 사모에 관한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얘기하는 걸 아주 싫어해. 오늘은 제가 좀 말씀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모가 이제 교회에서 지금 수요 기도회 때 피아노 반주하고 금요 성경 공부 때 반주해요. 피아노 반주하는데 그때 이제 찬송 불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내가 초등학생 때 장인 장모가 교회에서 좀 봉사하라고 피아노를 배우게 했어요. 그런데 이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엄하고 무섭게 해가지고 체련이 30 다 끝낸 것도 아니고 배우다가 그만뒀어요. 그 당시에 피아노 한 50년도 더 된 때죠. 피아노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부의 상징이었는데 그만큼 부자라서는 아니었는데
딸이 좀 교회에서 반주하라고 피아노를 봉사하라고 그 비싼 피아노를 사줬어요. 근데 피아노를 체르니 30 치다 말았더니 뭐 봉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겨우에 나이 60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요 기도에 반주하던 조주희 집사가 둘째 아윤이 나오면서 아윤이 낳고 키우면서 이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수요 기도에 반주자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당신이 뭐 피아노 수요 기도에 반주하라 했더니 펄쩍 뛰면서 그냥 손살을 집어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피아노를 뭐 이렇게 많이 배웠다든지 뭐 체르니 30, 40 뭐 이렇게 더 이상 배웠다든지 그랬다면 혹시 모르는데 30 배우다 말고 그것도 뭐 최근에 배운 것도 아니고 50년도 더 된 옛날에 배운 건데 뭘 어떻게 내가 치냐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살살 꼬셨어요. 그러면 연습만 해봐라. 연습만. 한번 연습만 해봐서 될 것 같으면 해보고 안 되면 말아라. 그래서 한 6개월 연습하더니 좀 더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재작년 가을부터 9월부터 이제 수요 기도회 때 금요 성경 공부 때 이제 반주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수요 기도회 때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처음에는 이 뭐 50년 만에 뭐 치는 피아노고 뭐 계속 쳤으면 또 괜찮은데 치지도 않던 걸 칠래니 그래서 연습했다고 하는데 그냥 매일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씩 매일 그냥 4층에 내려와서 본당에 내려와서 1층에 내려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이제 무대에 데뷔하는 날 수요기도 데뷔하는 날 얼마나 떨게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2, 30명밖에 안 되는데도 떨다가 그냥 틀려. 실수해. 그러면 열심히 연습했는데 틀렸다고 그냥 울고 그래도 잘했어. 자, 매일같이 아내가 2시간씩 연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장모님이 어릴 때 딸이 교회에서 반주하는 걸 그렇게 원하셨는데 사모가 60 넘은 나이에 이 반주하는 걸 이제 찍어서 어머니에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매일 반주 연습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찬송가 4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쉽게 그냥 코드로 쳐라. 힘들게 뭐 4부로 치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래도 아니래. 4부로 쳐야 된대. 그래서 매일같이 그냥 찬송 이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할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실력이 부족하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열심히 연습해야죠.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저는 교회 내려오고 집사람은 피아노 치러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지금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거로 하나님과 봉사하자 하고 틈만 나면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붓글씨 쓰다가 또 피아노 치다가 밥 준비하다가 교회에서 청소하다가 또 반주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니 감사하고 모든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60 넘은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요, 할머니를? 그것도 뭐 신민영 권사처럼 뭐 전문 전공했다면야 뭐 나 언제라도 쓰겠지만은 뭐 체리를 30 하다 만 사람 누가 써요? 실력도 부족하고 모자란데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이렇게 교회에서 반주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 그냥 앉으면 밥만 먹으면 그냥 반주하는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은 저런 비싼 그랜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이게 하나님 은혜 안 저거 칠 수는 있겠어요? 저 비싼 거를. 그러니 매일 영광인 줄 알고 연습해요. 영광인 줄 알고 반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10계명 613개 계명 주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 했던 곳에서 이 해방시켜 준 하나님이라고 왜 이 말씀 왜 강조하셔요? 이거 알면 내가 지옥 맨 밑바닥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 알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뭐로 나타나요?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원들 늘 찬양할 때마다 은혜 받는데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마다 나는 성악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지도 않는데 그런 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하면서 연습하고 찬양합니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거 놓치면 아무리 10계명 아니라 100계명 줘도 아무리 율법 전체 줘도 이 본질을 놓치면 그의 신앙은 맨날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과 똑같다.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 보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셔요. 뭐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 많은 말씀, 계명, 율법 중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 은혜로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다, 이거 생각하면 성도들은 감사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충성하고 봉사해요. 저 그래서 교회 성도들한테 봉사해라, 뭐 해라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하란다고 합니까? 목사 하란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데 본인이 은혜 받으면, 본인이 감사를 깨달으면, 나 같은 이런 죄인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깨닫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봉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감격과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